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증가하기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믿으면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종려주일로서 주님의 유월절을 예비한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분명히 확실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의 유월절을 예비한 아무개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유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고 전해 주어라. 할렐루야.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개의 집에 이르릅니다.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러면 성안 아무개가 누구일까요? 아무개가 아무란 말은요 데이나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그 아무개 어떤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의 아무개 집에 들어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주님께서 유월절에 잡수실 것을 예비한 예루살렘 성의 아무개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세 증인의 법을 통해서 또 성경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시길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데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아무개는 분명히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왜 주님께서 유월절 잡수실 큰 다락을 준비해 놓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왜 유월절을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아무개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진리와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물에 물길러 와서 신부가 되는 여인들. 창세기 2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우물에 물길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4장 66절로 67절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물동이를 메고 우물에 물길러 나온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정한 자였으므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에서의 칼날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간 야곱이 어느 우물에 도착하여 우물 곁에 있던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9장 4절로 9절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짐이었더라. 지금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아람으로 지금 도망을 간 겁니다. 가서 어느 우물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형제여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야곱의 말에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란에서 왔다는 목자들의 말에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라반이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답하기를 평안히 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목자들이 지금 말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중에 라헬이 아비의 지금 양떼를 몰고 우물로 왔습니다. 29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그 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유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이 끌고 온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를 덮어둔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우물에 물길러 왔다가 야곱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에 물길러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답입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주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의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곳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의 고난에서 지쳐서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다 그럽니다. 그때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왔는데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자 15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번쩍 띄어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남편 불러와라. 이 주님의 말씀에 17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여인의 말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말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물 곁에 서 계셨던 주님은 우물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물 달라는 그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고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은 증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하심을 받으실 것이며 남편은 나를 지으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상반절은 증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2절은 증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패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호세아 2장 16절 상관에는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 구원받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했을 때 그때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신랑이라 그런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소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오는 우물에 갈급한 심령으로 물길러 온 자는 할렐루야 생명수 물을 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예비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아무개는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으로 예정되었던 선택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이삭의 신부가 된 리브가와 야곱의 신부가 된 라헬도 아리따운 자들이잖아요. 정결한 자들이잖아요.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이삭의 신부가 된 리브가 야곱의 신부가 된 라헬도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으로 예정된 택정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 남편 두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어. 결국 생명수는 그 주님 만나 그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수가성녀인도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수를 먹었어요. 그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요, 우리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을 견뎌